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행위만 믿고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는 헛된 믿음에 대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은 정복자들이 죽은 자의 뼈를 파헤쳐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산자들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산자들 역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정도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의 회귀 본능을 예를 드시면서 짐승들도 떠나면 다시 떠났던 곳으로 돌아올 줄 아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짐승들보다 지각이 없어서 떠나도 돌아올 줄 모르고 돌아오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며 완고하게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8절에 모든 것이 서기관들의 거짓부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후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가 했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이후에는 단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지만 실상은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신자들도 핸드폰에 성경 어플만 깔아놓고 실제 말씀의 정신과 그 뜻을 살아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기독교 용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실제 신앙의 의미를 새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18절 예레미야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탄식합니다. 9장은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한다고 책망했는데 9장은 백성들도 이웃에 대해 속이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어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와 신앙이 부패하면 그 사회도 병들고 부패합니다. 1절에 선지자는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언서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즉 선지자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고 선지자의 탄식이 곧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결국 바벨론 손에 붙여서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세 차례의 공격을 받는데요. 이때가 바로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쟁으로 멸망하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없어질 것들을 서로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0장은 여호와께서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대조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책망하십니다. 우상은 모두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허망한 것들에서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붙들어 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줄을 잡는 겁니다. 후반부에는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징계는 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바벨론에게 진노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에 우상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는 사건도 만나지만 결국은 그때뿐이고
또 그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어있도록 경책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1장은 언약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언약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고난과 저주를 받는다면 그건 역시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원인은 바로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부부는 사실 남남입니다. 서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깨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도 그런 겁니다. 유다는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계속 그런 예언을 하면 우리 손에 죽을 거라고 협박합니다. 공의와 심판을 외치고 본이 되어야 할 아나돗 사람들이 이럴 정도니 당시 사회 분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애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말씀의 정신과 그 뜻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거듭남과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는 것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둘째는 시대가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서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정보들이 얼마나 이단 정보와 왜곡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지 미처 분별하지 못하고 접하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일주일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만남을 갖는 지인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가족이나 형제, 친척, 교회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요. 그 외에 만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란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만남을 갖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유익한 만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이 되도록 그분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만남과 관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